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영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놓으며 영원히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 연약한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무거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힘들어하고 참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온전한 영광의 예배로 저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것, 연약했던 것, 상처받은 것, 아픈 것, 고통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단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더 가깝게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와 자연재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거역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살고 있습니다. 오, 이 땅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 주님, 세상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회개하며 진정한 이 땅의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리 숙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버지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여, 이러한 고통의 절망 앞에 늪 앞에 인간이 깨어나오게 하소서.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실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주께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우리 아버지와 인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교회마다 아버지여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참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며 거룩게 하시고 영광 중에 인도하시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며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저희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내가 주님께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제가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밖이든 아니든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두워졌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 성도들이 그렇게 주와 깨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도들의 삶에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마다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여 가깝게 만나며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아버지여 발견하며 더욱 주께 다가서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나왔습니다. 주회전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이제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의 얼굴에 스칩니다. 일상에서 지나치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상황들이 저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시련과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용기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와 관계의 상처에 갇혀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만을 의지해 부르짖사오니 오늘도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송축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조그만 교만이라도 있다면 이를 떨쳐버릴 수 있는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종욱 목사님을 비롯해 최진 목사님, 이해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늘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이번 주에도 주께서 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수고와 땀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오 주여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저들의 삶의 가정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대로 주기를 기뻐하며 베풀기를 기뻐하는 복된 손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그 초대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에서 예고드린 대로 8월 17일부터 매일 10분 영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예고 영상이 나갈 텐데 이게 제목이 우가우가입니다. 제가 그 약자인데 우리 하나님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우가우가예요. 근데 영상 만든 걸 보니까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튜브에 올려놔도 조회수가 막 올라갈 만큼 그렇게 잘 만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부모님들이 봐도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영상입니다.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시고 또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이제 한 달간 매일 10분씩 우리들이 30분 기도했듯이 아이들이 하루에 10분씩 영상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영상 볼 때 만화 보고 막 게임하고 안 좋은 막 자극적인 거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별로 안 좋죠. 이 영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자꾸 줘야 돼요. 그러나 영상을 통해서 좋은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보고 또 이렇게 기도 영상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자꾸 나누면서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록 학교도 못 가고 제대로 아이들이 막 뛰놀지도 못하지만 적어도 그 심령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이 영상 또 예배 영상 이렇게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29일에는
우리 전우택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겨울인가요? 오셔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스웨덴인가 이 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겸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 전해주신 거 기억나실 줄 압니다. 이번에도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영상으로 매일 30분 기도를 시작한 지가 근 1년이 다 돼갑니다. 참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주로 중보기도 중심의 영상 기도였는데 이제 9월 6일부터 좀 단계를 좀 올려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깊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성 기도인데, 자, 이 영성 기도가 사실은 우리 평신도들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영성 기도를 할 수 있도록 3주 세미나를 줌으로 하려고 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동안 매주 주일날 오후 4시입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 공부를 2시에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예배를 2시에 드리십니다. 그래서 4시에 1시간 정도 줌으로 이 영성 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로 하는 내용이 센터링 기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 센터링 기도가 무엇이고 또 직접 실습도 해보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기회입니다. 정말 이 강의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이원영 목사님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숨은 진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 센터링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시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큰 영적인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때 3주간 오후 4시 기억하시고 1시간씩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끼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나눕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 사무엘상 3장 1절로 6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도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우울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있고 정부가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 거리 두기가 더 이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주중에 인터넷 뉴스에서 본 그래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 뾰족한 약 9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생겼던 그래프가 작년 3월 대구에서부터 막 발생한 그래프였죠. 이때만 해도 전 국민이 굉장히 긴장하고, 그리고 나서 2차가 오기 전까지 약 100명대에서 아래 위로 올라왔었는데, 그때 막 100명만 돼도 우리가 와 하면서 긴장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프가 점점 올라오다가 지금은 2,000명이 넘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저렇게 긴장하지 않아요. 이전처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것이 지독한 감기 같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더 이상은 이 코로나가 이전처럼 잘 통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센치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리센치에 가면은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1층하고 지하층에 그러는데 식당이야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지만 카페는 사실 이제 보통 빨대로 이렇게 차 마실 때만 하고 보통 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애기 엄마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한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아예 이렇게 내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거리두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백신을 맞아서 나는 안 걸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이 아무리 강한 고강도의 대책이 있을지라도 쉽게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1년, 2년은 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코로나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벌써 2년째가 되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3년이 되고 또 한 해가 지나면 4년이 됩니다. 3, 4년 동안을 이 전염병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멈추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두 가지의 이슈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좀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두 단어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가 언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삼손의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잘 삽니다. 경제력도 생겼고 거기다가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가 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밑에서 남에게 굽신거리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위에서 부리고 싶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조물주 밑에 있는 건물주가 되는, 이게 사람들 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특별히 정치 현실을 보면 아주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치 1번가, 이 국회의원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 다 고학력자, 지식인,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법조인들도 많고 또 교수들도 많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많이 공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타협과 합리적인 상식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공익을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전이나 조선시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의 정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정치 현실은 여전히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여전히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러한 정치 현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았을까요?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 역시 그 자리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속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단어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삼성역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방에 그 네온 사인 큰 전광판이 얼마나 밝은지 그 환한 대낮에도 화려한 불빛 때문에 눈이 다 시릴 정도예요. 세상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눈을 빼앗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들,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붙잡는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서 삽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다. 정말 이 시대는 사사기 말기 시대와 많이 유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결국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에 나도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을 우리는 봅니다. 한 인물은 나이 많아 늙은 엘리 제사장이고 한 인물은 이제 갓 청소년이 되기 시작한 잘해야 13살, 4살 아니면 10살, 12살 그 어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외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려 영적으로 깨어나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읽어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다시대가 하나님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힘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에게 돌아와라, 사사들을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수도 없이 사사시대 약 200년간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를 책임지고 지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 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하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러분 이 밟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이 중히 여긴다는 말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통탄하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시고 고통스러우시면 자신이 경멸을 받았다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고 실제 제사의 모든 직무를 그들이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고기를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와요. 제일 사람이 먹어도 맛있고 좋은 부위, 그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원래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고기는 뭐 넓적다리라든지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온 고기 중에서 삶은 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것을 가져가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받쳐지기도 전에 생고기죠. 해체한 생고기 중에 제일 좋은 부위,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갈비, 스테이크, 꽃등심 이런 것들을 생고기로 그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 것보다 구워서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 생고기로 제사를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요. 그 고기를 갈취해 간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겁탈을 합니다. 뭐 그들과 눈이 맞아서 간음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위력에 의해서, 요즘 정치인들에게 보이는 위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 여인들을 겁탈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인간의 죄가 고백되어져야 하고 죄 대신에 짐승이 도살되어야 될 그 정말 참혹한 현장이 인간의 온갖 죄가 드러나는 정말 쓰레기통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밟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발로 차다, 걷어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던 사람이 여러분을 발로 툭 치면서 야 인마, 야 이렇게 툭툭 발로 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웬 미친놈이 막 이러면서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툭툭 쳐도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핸드폰이 되었던 뭐 여러분의 시계였던 귀한 물건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발로 툭툭 치고 갖고 논다고 합시다. 야 그걸 갖고 발로 치면 어떡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드려야 될 예물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발로 짓밟았다, 발로 툭툭 치면서 쓰레기통에 던지듯이 그렇게 짓밟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겪으셔야 했고 하나님이 당하셨던 그 모멸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옴니와 비느하스를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즉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와 예배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흠없는 제물을, 제사장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가장 거룩한 태도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제사는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짐승이 지불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엄중한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선포되는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온갖 죄로 찌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마음에 정말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일부러 뭐 이렇게 대충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철저하게 몇 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순간만큼은 예배 처소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바로 거룩한 주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예배 전 10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는 영상을 트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영상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큰 영상을 가지고 예배 앞에 앉으셔서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순서대로 똑같이 집에서도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이 같이 찬양도, 집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시니까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찬양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도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듣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것, 내가 깨달아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그 은혜를 받는 시간, 그렇게 1시간 또는 1시간에 10분 정도 온전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하고, 예배를 대충대충 때우고 건너뛰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지었던 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을 정말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그것을 중단시키지도 않았고, 그것을 제대로 고쳐놓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중히 여긴다. 여러분, 이 중히 여긴다는 단어가 이 존중히 여긴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고기를 자식들이 이 탈취해 가도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겠죠. 말로는 나중에 합니다. 너희들 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 걸 보고,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듣지 않습니다. 뭘 듣냐면 부모의 행동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자녀들이 결국은 따릅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절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엘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엘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자기 자식들 중요하고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러한 엘리의 모습,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엘리, 이 모든 문제, 자식들이 행했던 죄, 심지어 해망문에서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였던 이런 모든 문제들을 그가 듣고도 결국 이것도 누구에게 듣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니, 코앞에 일어나는 일인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건너 하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아들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잘 모른 거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가장 책임을 맡고 있었던, 당시의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됐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름도 없이 어느 굴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장에 보면은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굳이 이 표현을 안 써도 엘리가 나이 많아 늙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가 눈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이야기를 썼냐 하면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눈만 어두워졌겠습니까? 그의 영의 눈도 어두워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엘리는 하나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의 관심은 늘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계시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 시절 젖을 뗀 후에 만 3세 4세 이후에 성전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이 성막 안에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몰랐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3번에 걸쳐서 그가 몰랐을 때 엘리가 그제서야 깨닫고 여호와가 너를 부르신 것이다. 여호와께 대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을까? 우리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 엄마 역시 삼손의 어머니 역시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물론 나실인으로 구별은 했지만 정작 그 아이가 나실인답게 살도록 제대로 양육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실패한 사사가 됩니다. 반면에 한나 역시 불임,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저주받은 그것이 괴로워서 이 분린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모욕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서원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당신에게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가 평생 살도록 하겠나이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나사르라는 것은 구별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리다라는 표현이 또 재밌습니다. 이 샤알이라는 표현인데 영어의 ask라는 표현이에요. 일차적인 의미는 ask지만 이게 또 dedicat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는데 그가 드려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물도 길러왔을 것이고 이 떡도 이렇게 갈았을 것이고 촛불에 불도 붙였을 것이고 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무엘,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바로 이 마지막 표현에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경배한다는 말은요, 머리를 수그리다,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bow down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배했다라는 표현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짝 꿇어 엎드리려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공경해서든지
그 마음의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사무엘은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자발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굉장히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그의 안에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 안에 머무신다,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구약에서는 성령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이 주님과 늘 동행하듯이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 성령님은 그에게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과 수시로 소통합니다. 묻습니다. 또 그분께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들을 아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습니다.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사물을 꿰뚫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말이 하나도, 이 말은 다바르라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 모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되지 않았다는 것, 다 성공했고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물의 질서와 모든 것들을 그가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만 그가 갔고 바른 행동만 했고 합당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를 따르고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열매들이 성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형통하며 살았던 사무엘, 두 사람의 아주 극명한 대조적인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은 이것을 잃어버렸고 한쪽은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엘리에게는 없었고 사무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진심이 증명되어야 해요. 여러분, 말로만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 또 아빠가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해서는 그 사랑의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동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의 기쁨,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달한 사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듯한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 카바드, 중요하게 여긴다, 또 존중한다, 이게 다 카바드란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냐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야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주 매우 많이, 그 표현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그 표현도 적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은 최고로 최상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이나 내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보시려면 내가 나보다, 특별히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가 더 소중한가,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때로는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뒤로 밀어놓는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국 내가 잘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그가 저렇게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써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식, 내 자신, 먹고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게 뭘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경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지 않고 나만 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교만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존귀한 자로 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가장 어리석은 건 뭘까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고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내 인생 사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이제 이분이 진정으로 내가 섬겨야 될 최고의 신이구나 인정하게 되고 그분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 감동과 임재의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의 잠깐의 즐거움, 세상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맛본 성도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한 내적인 열망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함으로써 사무엘이 경험했던 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겐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 형통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영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요. 아마 코로나가 가져다 준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그 30분 기도 영상을 보면 중심이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6일부터 이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센터링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센터링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쓰던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쓰지는 않았던 방법이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방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아는 큐티, 이게 다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큐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큐티는 너무나 이제 아주 가벼운, 그래서 그것을 깊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앞으로 영성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이 두 가지 부족했던 것들이 더 회복되어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어두워져 있던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내가 마음이 더 열면 열수록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분의 그 느낌을 더 우리는 확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내 눈이 어둡고 내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축복이 임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내 말대로 모든 것이 되면 얼마나 신나고 세상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됐을 때 과연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정말 좋은 거였고 그때는 그게 최고였는 것 같은데 뒤돌아놓고 보면은 아유, 바보스럽게 내가 왜 저렇게 행동했어? 내가 너무 유치했어.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돼도 너무 기쁜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합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기쁘고 그렇게 삶으로써 내 삶이 형통하게 된다면, 사무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바로 그것이 여호와 앞에 존귀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정말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삶으로써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다는 축복, 우리 삶이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영의 눈이 띄어져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깨달아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소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외하며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고 그래서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 뜻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